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예전에는요, 거의 모든 지역마다 빠지지 않고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아주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고 또 다양한 생업의 현장에서 또 맡은 바 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시고 계시지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적어서 보내서 이 편지를 받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 성도들, 그들 대부분은요, 그 당시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종과 노예 제도가 아주 중요한 사회의 기반이고 근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종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종의 신분으로 종의 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많았고,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사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고귀하고 참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이제 맞닥뜨려야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현장, 그 성도들의 현실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종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녀와 제사장과 나라와 백성이에요. 이 두 나라와 두 신분 사이에 있는 우리 성도의 현실은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계 안에 살지만 두 세계를 살고, 한 법 안에 살지만 두 법 안에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바뀐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바뀐 신분으로 사는 바뀐 삶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sinful desire입니다. 즉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으로 품은 그런 악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것들이 입이나 그런 손이나 우리의 삶으로 표출만 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욕은요, 그 sinful desire는 악한 일을 원하는 의도와 소망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정욕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야만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은 이 정욕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눌러 막는 것,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지 못하게 그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요, 바른 방향을 인도하는 것,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절이 키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로 보자면 이 방향을 조절하는 핸들과 기어가 있죠.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악셀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시야를 조절하는 백미러와 사이드미러가 있고요. 이 라이트나 와이퍼 같은 그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야간 운전이나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운전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운전자가 이런 차의 모든 기능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요, 이 정욕을 올바로 통제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멀리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욕을 제어하려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누가 시켜서 강요하는 것, 누가 억지로 하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 당연히 잠깐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제어가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거지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겁니다. 어디를 보느냐가 어디로 가는가죠.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보면 그 보는 어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빛을 보면 그 보는 방향, 그 빛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스스로 의지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 안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정욕 자체를 우리가 제어하고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말씀의 빛을 향하여 성령과 동행하려고 애쓰면, 그러면 저절로 육체의 정욕과는 결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보면 다르게 사는 법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체제를, 이 땅의 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이 현실의 법 체계를 무시하거나 아래로 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종의 신분인 성도들을 모아서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에 반드시 베드로가 오늘 중요한 조건을 달아두었습니다.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어떤 법이든지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의 빛을 따라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 높이 있는 자들, 정치인들, 사실은 정말로 타락한 본성과 왜곡된 권세, 그리고 맘모니즘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돈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는 그 다양한 종류의 일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하고 편향된 권력과 그 법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질서가 그래도 유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순종한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이 불완전하고 편향되고 치우친 권력과 법까지도 당신의 섭리 안에서 다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들도 하나님이 결국 다스리고 계신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에 이 불완전하고 편향되고 치우친 것들은 종말이 온다. 영원한 승리는 주님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땅 안에, 이 법 안에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왜곡되고 편향되고 치우친 이 권세와 권력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고 때로는 버텨내기도 합니다. 숨죽여 견뎌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이 땅의 모든 제도들까지도 그 권력까지도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묶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한 법 안에 살지만 두 법 안에 살게 하고 한 나라 안에 살지만 두 나라, 이 땅과 하나님 나라 두 나라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우리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 16절과 17절을 통하여 보는 다르게 사는 성도의 모습은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종과 자유는요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종과 자유는 너무 멀리 있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종에게는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으니까 종입니다. 자유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제일 익숙한 개념인 종의 개념을 끌어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던 성도들, 종이라는 얘기만 듣고 읽어도 스트레스이고 심장이 벌렁거렸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까지도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까지도 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자리를 또 생각해야 되는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 새로운 신분을 받은 너희에게는 이제 진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못 누리던 내 권리를 아무 데서나 주장하고 어떤 지위나 직분이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한번 교회를 그렇게 좌지우지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주어진 그런 성숙한 자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은 저기 첫 번째 줄 뭇 사람을 공경하며와 마지막 왕을 존대하라, 이 두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사람의 종,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주인의 눈치만 잘 보고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입니다. 같은 종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돌보지 않아도 돼요. 같은 종들을 돌본다고 해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만 잘 헤아리면서 눈치 살살 보면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맞는데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뭇 사람, everyone,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좀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 저 사람하고는 아무리 친해봐야 나랑은 전혀 나에겐 손해될 것 같다, 그런 사람, 내가 볼 때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도무지 의심되는 그런 모든 사람, 이게 뭇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everyone. 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존중하는 개념을 잘 봐야 됩니다. 존중하라는 건요, 그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 모든 사람과 사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예수님도요,
자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저 뒤에 구석에서 팔짱 끼고 옆으로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쯧쯧거리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율법학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굽신거리면서 당신들과 좀 친하고 싶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세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과 친하게 어울리신 적이 없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존중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 보시는 그들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며 산다라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긴 어려워도 도무지 죽을 때까지 넘어올 수 없는 깊고 넓은 진한 선을 긋지는 말고 살라는 정도만 이해해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우리 17절에서 마지막 파트, 저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왕을 존대하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법에 순종하라는 말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선 13절과 14절에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오늘 이 17절 마지막 파트는 왕을 존대하라는 말 앞에 특별한 조건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는 순종, 그리고 조건 없는 공경이에요. 즉 순종에는 조건이 있지만 공경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컨셉을 정확히 이 구조를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자녀들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즉 모든 자녀들은 기본적으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혀 벗어나 있는 그런 명령에 대하여는 선별하여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려라, 훔쳐라,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부모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 그것이 공경인데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이 땅의 법에 순종하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조건을 붙여두었지만 왕을 공경하라는 말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내가 뽑지 않았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이런 이유에만 묶여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한 나라의 지도자나 그 어떤 정해진 법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나 사업장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해당되는 다르게 사는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시기도 하고 또 조언을 하시기도 하고 몇 가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일이라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제가 아주 금방 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를 저한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조심조심,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명령하시는 거죠. do not, 끝.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도 많이 계시죠. 그 모든 성도님들의 건의를 제가 그대로 듣고 다 들어드리면 당연히 공동체는 균형을 잃습니다.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있고 직분이 있고
회의가 있는 거죠. 주변에 보면 건강하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조직과 직분과 회의가 건강하고 아주 균형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하고, 자유를 가지고 내 권세를,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섬길 자유로, 인정할 자유로, 기다릴 수 있는 자유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가 숫자를 떠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숙한 교회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다르게 사는 법 몇 가지를 보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행해라,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성경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자세와 태도가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늦은 밤까지 5일 동안요, 꼬박 5일 동안 대대적으로 수십 년간 미뤄왔던, 또 여기저기 정리가 안 됐던 모든 전기 공사들을 하고 또 조명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번 주까지 아마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목요일 추수감사절 당일까지도요, 다 반납하고 나와서 그 맡으신 분들과 담당하시는 분들, 또 함께 돕는 분들이 같이 일하셨어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비전문가들도 그래도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번 이 사역만 보더라도요, 나와 상관없는 일, 내가 맡은 부서의 일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딱 선긋기를 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우리 집 전기 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음료수도 사들고 오고, 햄버거, 김밥, 라면 사들고 오시고, 또 추수감사절 그 당일 점심에는 떡도 가져오시고 라면도 가져오셔서 우리 같이 부엌에서 떡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추수감사절 점심을 떡라면을 먹었어요. 6분은. 전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가슴 벅차오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법에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 바뀐 신분과 바뀐 삶의 자리를 내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다르게 살 수 없어요. 나그네와 같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산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 소망을 향하여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 거추장스럽진 않은가? 혹시 이 고귀한 신분이 불편하지는 않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이 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르게 사는 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이 확신과 의지가 있어야 때로는 참고 기다리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에 더 힘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비록 나는 육체에 거하고 육체의 한계에 묶여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예배자로 살고 있다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육체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서 우리 영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단순히 그냥 무조건 인간의 모든 제도에 반기를 들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그냥 무조건 일단 순종하지도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제도에 대한 것은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권력과 권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정립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성도들이 날마다 버텨내야 될 그 종이라는 그 한계와 답답한 그 신분과 자리는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집중하면 할수록 내 삶의 이 종된 자리에서도 진정한 왕이자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진짜 다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던질 때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뀐 신분이 되었다는 그 바뀐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소망은, 내 진정한 꿈은, 꿈에도 나의 소원은 로또가 맞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이 땅의 삶을 다 마칠 때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행의 잔고와 큰 집과 좋은 차들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누구의 간섭과 통제도 받지 않고 어떤 부담도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 여유 안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사는가, 아니면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온 이 좁은 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온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좁은 길,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쯧쯧거릴 수 있지만, 이 좁고 불편한 길, 때로는 위태하고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길 하루하루를 살지만, 우리가 이 길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길 끝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또 나는 비록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만, 하지만 내 육체의 나의 모든 삶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령한 예배자로 사는 것에 대한 나의 관심이 있는가, 결단이 있는가, 실천의 의지가 있는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마음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진짜 원하는가, 진짜로 그렇게 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이며 신앙의 수준일 겁니다. 우리는요, 다르게 살아서 결국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행위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그게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말한 우리의 바뀐 신분과 그 바뀐 신분답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어요. 그냥 믿기만 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바뀐 우리를, 그런 나를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 때 어느새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복음의 은총을 받은 자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자로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의 소원도 같습니다. 우리 오렌지아님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있고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참 좋은 교회가 되길 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랜 잔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